성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하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잘 나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로 마음이 부유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150편 중에 다윗이 73편을 기록하고 나머지 6명의 저자 솔로몬, 모세, 아삽, 고라, 헤만, 예단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이 다윗이 기록했고 6명의 저자가 77개를 기록했다. 절반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1440년경부터 기원전 586년 동안에 약 900년의 동에서 이 150편이 다 기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해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다, 나약하다, 한계가 있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근데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영원해지고 위대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이걸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약해요. 나약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있어요. 우리 나이 먹는 거 이것도 한계잖아.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드는 거 이거 한계잖아. 이게 죽음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인간은 죽는다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이 한계에서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인간은 약하잖아요. 정말 약해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몸이 지부대기가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약해요.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약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두려움도 이기게 되고 의심도 이기게 되고 육체의 질병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불경기가 딱 왔잖아요. 이 불경기로 침체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불경기가 딱 왔을 때 그걸 축복의 기회로 딱 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럼 주저앉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하다 하니까 배 큰 사람, 위가 큰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송이고 시고 기도고 간증이 곧 시편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고 죽었는데 이 인생 말년쯤 되어서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 정말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 남은 생애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생을 하나님 이래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 세 가지 기도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14절과 15절이에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생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화도 많이 당했습니다. 공부한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날, 정말 억울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 날수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을 내 남은 생에는 허락해 주세요. 이걸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16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특히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보게 해 주십시오.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했어요. 세 번째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억울함을 당한 날수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 말은 주의 은혜로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좀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이 기도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남은 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이게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이 복을 받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남은 생애를 정말 기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운 날이 있었어요. 마음 상한 날도 있고 환난 당하는 날,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괴롭게 산 날, 화를 당한 날, 억울함을 당한 날, 그런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가 저가 전성기가 있었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축복이 막 쏟아졌던 해가 있고, 또 이게 막 축복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었고 어려웠던 때가 있고, 또 막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고, 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이 0, 마이너스 100, 이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은 가장 행복한 전성기, 가장 만족했던 때. 이 마이너스 100은 이게 가장 불행했던 때. 이렇게 두고 이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물지가 이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5살 때, 10살 때, 15살, 20살 때, 30살 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50까지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사람이 막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육체가 몸이 아팠거나 이래가 막 힘들었던 연도도 있고, 막 하나님 은혜로 잘 됐어. 막 복이 막 쏟아졌어. 막 일이 잘 됐어. 막 좋은 사람을 막 만나서 행복해서 정신없이 살았어. 이런 날도 있다니까. 그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주식 그래프 이렇게 그리듯이 그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거 보면 괴로운 날도 있고 억울한 날도 있고 화를 당할 날도 있고, 예매이 정말 그 수치를 당한 날도 있고 모욕을 당한 날도 있고 오해를 받은 날도 있고, 그런 반면에 정말 은혜의 날이 있었고 축복의 날도 있었다는 거지. 잘 나갈 때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남은 생애는 어떻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내 남은 생애는 정말 기쁜 날, 즐거운 날을 하나님이 꼭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우리 남은 생에 뭐 인생이 길어야 몇 년 살겠습니까?
80, 90, 100을 넘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90을 살든지 100을 살든지 정말 우리의 남은 날수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밭을 봐도 추수할 게 없고 나무를 봐도 딸 열매가 없었고 외양간을 봐도 뭐 짐승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정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쁨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느냐 즐거움을 주시느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기쁨을 주신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 하나님이 기쁨을 즐거움을 뿌려주셔야 된다 이랬거든. 이게 누구에게 뿌려주느냐.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거야. 첫째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첫째 이게 기뻐하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뻐야 돼. 하루하루 기뻐야 된다니까. 기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아버지 그 시대에 그런 말을 내가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께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집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 집에 누구를 보면 된다? 며느리 얼굴을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며느리 얼굴이 활짝 웃는 얼굴이면 그 집에 복이 임할 집이야. 그러나 며느리가 막 죽을 상을 쓰고 있으면 그 집은 복이 없는 집이야. 그 집에 대한 분위기를 딱 판단할 때 그 집에 며느리가 제일 힘든 사람이잖아. 아침, 점심, 저녁 밥도 해야 되고 막 수발도 들어야 되고 시집도 되고 가족들도 막 먹여 그 밥해 미야 되고 반찬해 미야 되고 며느리가 제일 힘들잖아.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면 그래도 밥상 받아 먹으니까 좀 쉽잖아. 제일 어렵게 힘들게 그 사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 그 집이 복 받을 집인지 복 못 받을 집인지 안 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가 막 부글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성도들이 정말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기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침이 없고 우울함이 없고 있잖아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 만약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아니 인간이 발 딛고 이 땅 위에 사는데 이 땅 위에는 문제투성이요. 교회 크면 클수록 문제투성이요. 가정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는겨. 다 문제투성이요. 인간은 연약하다니까. 인간은 나약하다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 들어가 보면 있잖아. 다 힘든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집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집은 이 갈등, 이 고부 간의 갈등, 뭐 형제 간의 갈등, 이 갈등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돼.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다 있다니까. 그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지만 그 날들보다가 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안에 있었다는 말은 최악의 상황이잖아. 인간이 감옥 안에 있다는 거,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성도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의 환경 속에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나서 억울함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지만 핍박도 당하고 막 욕도 들여먹을 때 있고 또 한판하고 막 싸우고 막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모두가 기쁨을 잃어보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남은 생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하게 살아야 돼. 이 부모가 자식들이 막 기뻐하고 있잖아. 좋아하잖아. 그럼 부모 마음은 있잖아. 부모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부모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근데 부모에게 막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자식이 막 죽는다고 끙끙거려서 하고 막 찡얼대서 하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왠지 자꾸 깨름직해지는 거야. 거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막 기쁘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고 자신도 기쁘고 즐겁고 자신도 기쁘고 즐겁고 해서 하나님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자꾸 사라지게 만들고 그 마귀가 우울감을 갖다 주고 두려운 마음을 갖다 주고 의심된 마음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인자심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만족함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갈 것 없이 공간이 있답니다. 어떤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뭘 느끼죠? 공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허전함을 느끼는 거야. 서운함을 느끼는 거야. 자꾸 있잖아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가만히 있잖아요. 허전함과 공허함과 이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뭔가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 마음 자체에 공간이 공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 공백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공백, 이 공간,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공백과 이 공허, 이 공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지. 왜 인간의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허전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걱정이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마귀가 그런 걸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이 머릿속에 예수로 가득하고, 그러면 그 공함이 채워진다는 거죠. 허전함이 채워진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공함과 허전함, 서운함이 느껴지고 생각나고 그래서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자꾸 불안감이 생기거들랑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내 마음을, 내 머리를 채우세요. 다정이가 얼마 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보니까 저 그림도 다정이가 그린 거예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화가들이 그린 것 같아. 비슷한 게. 내가 한 번씩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이걸 누가 그렸지? 그림을 어디서 사왔나? 화가가 그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자기를 그리는데 자기 머릿속을 그린 거예요. 전사님 그 반스 보셨죠? 자기 머릿속을 그림으로 그린 거야. 자기 머리를 그리고 머리 색깔 자기가 염색한 거 이거 다 그리고 머리를 반틈을 딱 잘라가 뚜껑을 딱 연 거야. 그 머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그려놓은 거야. 거기 보니까 앉아서 성경 보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판 펴놓고 자기가 성경 읽는 모습하고 예수님을 또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고 성경 읽은 거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남자이면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자였어. 좀 물음표가 된다고. 그래서 여자가 우리 합당직에 목사가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거 참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남자가 그 정도 신앙이 되잖아요. 오직 머릿속에 예수밖에 없고 오직 성경 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거 가르쳐줘서 되겠어요? 시켜서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시킨다고 그게 되냐? 가르친다고 되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머릿속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렇게 딱 그려가지고 놔뒀더라고요. 그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의 이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이 공간, 이걸 채울 수 있다는 거지. 다른 것, 세상 것으로 절대 못 채웁니다. 이걸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며 살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16절에 나옵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특히 본문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일은 주의 종들이 하고 영광은 그 자손에게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기존 세대를 말하는 거지. 모세 자신의 세대를 말하는 거지. 우리 세대는 그냥 주의 일을 하고 우리 후손들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고 내가 일하는 이 대가는 자손들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거, 이거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주의 일이잖아. 이 잘하게 이거 하는 것 보시고 후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뭔가 행해야 돼. 손으로 뭔가를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확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손이 될 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시도하고 무엇인가 시작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작하십시오. 무엇인가 손으로 뭔가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신다. 이 말은 풍성하게 해주신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내 손은 최선을 다하고 열매는 은총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내 손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불경기 속에, 나쁜 환경 속에 뭔가 내가 뭐 자꾸 움직이고 뭔가 액션, 이게 그 행동이 있을 때, 뭔가 손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두드리고 뭐 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새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해를 맞았잖아요. 뭔가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잖아. 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을 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뭔가 또 가정에서도 뭐 과일이라도 하나 깎든가 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를 시작하는 날들, 시작하는 생애, 이걸 이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화장실 물이 얼마 전에 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와서 제가 가서 이틀에 가서 내가 고쳤어요. 전 사람 지금 누수 안 되죠? 이틀에 고쳤는데 그 고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은 거야. 첫째 교훈은 뭐냐? 이게 1층에서 물이 누수가 한 방울씩 누수가 됐잖아요. 보이는 걸 어디에서 몇 층에서 1층에서 한 방울씩 누수가 됐어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하면 2층에서 아주 이렇게 미세한 양, 눈에 안 보이는 양, 이 종이를, 휴지를 있잖아요. 그 호수관에 대가지고 한나절을 놔놔야 이 젖을까 말까 한 그 양이 누수가 된 거예요. 이 정말 눈으로, 육안으로 봐가 안 보이는 거야. 물이 누수되는지 안 되는지. 눈에 딱 보이고 물이 쫙 새면 그 막아보면 되잖아. 그런데 관을 아무리 훑어봐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밑에, 관마다 밑에다가 뭘 했냐면, 기도 중에 그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쭉 다 깔아놓은 거야. 그럼 휴지가 젖는 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그 눈으로 봐가 안 보이니까 어디서 누수는 되는 겁니까? 관을 쭉 따라가면서 휴지를 쫙 깔아놨단 말이야. 그리고 한나절을 내가 그냥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휴지가 젖은 부분이 어딘가를 내가 쭉 보니까 한 부분이 휴지가 요만큼 젖었더라고. 한나절 나눴는데 물이 떨어져서 휴지에 있잖아요. 불과 한 5cm, 10cm 정도 이 젖은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막았어요. 방수 테이프를 가져가 야무게 막았어요. 그리고 한 이틀 후에 이 1층에 물이 한 방울씩 뚝 떨어졌잖아요. 1층에는. 그러니까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양이 2층에서 누수가 계속 되다가 보니까 1층에서 모여 떨어질 때는 그 방울이 내가 떨어진 거야. 눈에 보이게 물이 뚝이래 떨어진 거야. 위에서 그 건물 안에서 이 콘크리트 안에서 쌓여가지고 그게. 거기에 막아버리고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밑에 떨어지는 물이 멈춘 거야. 그래서 내가, 작은 부분이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이게 이게 물이 떨어지는 이 작은 일이 이 세월이 지나고 고이고 밑으로 떨어져 1층에 떨어질 때는 이 방울이 되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작은 일도 계속하면 이 큰 축복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며칠 전에 눈이 막 왔잖아요. 눈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물이 돼가지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기보다는 땅속으로 스며든 양도 있고, 땅속으로 스며든 양이 있는 반면에 다시 기체가 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해가, 하늘에서 모해가 다시 내려오는 게 그게 비잖아요. 하늘에서 모해가 얼어가 내려오는 게 눈이잖아요. 그 방울이 큰 거는 우박이 돼가 내려오잖아요.
이거 올라갈 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이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 이게 우리에게 내려올 때 눈에 보이게 이게 내려오는구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복받을 일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눈에 뭐 기적으로 막 크게는 안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정말 축복의 소낙비가 되고 축복의 단비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깨달았냐 하면 물은 지금 1층에서 떨어져. 근데 이걸 1층에서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위층에서 막아야 되는 거야. 위에서 막아야 2층에서 막아야 1층에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축에 대해서 모를 때는 처음에는 이게 물이 떨어질 때 작년에는 내가 아래층에서 막으려고 아래층을 다 뜯어버린 거야. 괜히 그 아래층 다시 하려고 공사하려고 300, 400이 들었잖아요. 화장실 공사를 300, 400이 들었잖아요. 밑에서 뜯으면 안 되고 위에를 뜯어가지고 위에를 막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나는 큰 지혜를 얻었어요. 이 땅 위에 문제가 생각하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땅 위에서도 물론 해결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가 해결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뭐 꼬이고 뭐 몸이 찌뿌둥하고 자꾸 몸이 아파지고 뭐 가정에 우환질보가 생기고 할 때에 물론 주변에 뭐 내 건강 관리도 잘하고 내 맛있는 거 먹고 육체 건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고 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풀어버리면 밑에도 적게 풀리지. 밑에는 절로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어두고 하늘에 묶어두고 땅의 걸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서 먼저 열고 하늘의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밑에 걸 하려고 하면 쉬운 거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화장실 물이 떨어지니까 우리 사모님은 이야기하기를 그냥 인부를 불러서 하세요. 저거는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건물이 깨끗하고 이게 새로 다 이 공사를 해놨는데 물이 샌다면 공사한 사람들인데 전화해가 그 사람들 불러가 인건비 주고 그냥 수리하세요. 저거 괜히 잘해놓은 거 뜯어버리면 큰일 나요. 다시 하려면 또 돈 들어요.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씩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돌아본 거야. 건물을. 돌아봐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야, 이 사람아. 인부들이 와서, 기술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가 할 테니까 놔두시오. 손대지 마시오. 절대 인부들에게, 기술자들에게 전화하지 마시오. 내가 해놓을 테니까. 하고 내가 직접 했잖아. 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돼. 내 축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그걸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힘든데 이걸 왜 해요? 이렇게. 왜 이걸 아빠가 직접 해요? 돈 들여가 사람 불러가 하죠. 내가 뭐라 했지? 야, 임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급을 받아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일. 직접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잖아. 직접 어떤 복받을 일을 하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직접 상급이 될 일이라면 직접 있잖아. 복이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웠어요. 남에게 남이 하는 거 이거, 남에게 시켜서 하는 거 이거보다는 직접 하는 거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데에 대한 답이었어요. 아빠 이걸 왜 아빠가 해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할 때 내인데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이렇게 직접 할 때 이 어떤 보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답을 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그리고 또 왜 이 힘든 일을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한다. 이 시대에 뭐 할 일이 있어야지.
뭐 할 일이 없잖아.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 안 시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노력하는 소리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년의 세 가지 기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특히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이 행한 일, 내가 하는 일을 경고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 기도처럼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남은 생애가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